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완성이 무엇인지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와 절기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실체로 이루어졌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을 풀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서로 다른 각각의 조각으로 보이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도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세를 통해 건축된 지상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상 성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그림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과 9장은 바로 그 구조를 따라 지상 성전과 예수님이 행하신 실체의 관계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전에서 진행되던 죄사함의 절차와 순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상 성전의 죄사함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크게 보면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죽은 짐승의 피는 성전에 드려졌습니다. 이런 예식은 매일 진행되었고 상번제와 월삭과 안식일과 각종 절기 속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은 그냥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상 성전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짐승이 죽고 피가 드려졌다면 죄의 문제가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은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안쪽 공간,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쌓여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정한 수염소에게 죄를 안수하여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잠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절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속죄일이 죄사함의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속죄일 뒤에는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왜 이어질까요? 속죄일까지는 죄사함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초막절은 죄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절기의 구조를 절반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속죄일을 통해 죄가 사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할까요?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표가 따라와야 합니다. 바로 그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의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죄사함의 예식을 진행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공간에 거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표징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막절은 속죄일과 별개인 절기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절기였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마지막 목적은 단지 죄에 대한 기록이 지워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죄사함과 무관한 부수적인 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죄사함의 결과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일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처럼 지상 성전이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면 지상 성전에서 행해진 이 세 장면은 하늘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첫 번째 장면부터 생각해보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된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상 성전에서 짐승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듯이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상 성전의 첫 번째 죄사함 절차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일까요? 지상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전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장면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설명합니다. 지상 성전의 설계도를 보면
지성소와 그 안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단순한 승천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일의 마지막 장면, 곧 죄를 아사셀에게 넘겨 광야로 보내는 장면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여기서 계시록 12장 7절이 연결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고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지상 성전에서 죄를 수염소에게 넘겨 광야로 보내 죽게 했던 장면처럼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예수님도 죄의 근원인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내심으로 속죄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죄가 아사셀에게 넘어가고 실체에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축출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보면 속죄일의 구조가 하늘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속죄일 뒤에 이어지는 초막절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으로 성취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속죄일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은 그 증표로 초막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체에서는 무엇이 초막이 될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하늘에 있던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진짜 성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손으로 만든 장막이나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을 성전으로 세우신 것이 핵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초막절의 성취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한 공간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초막절의 실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못하여 성전으로 세움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온전한 죄사함의 실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마지막 증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성전에서도 죄사함은 초막에 거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실체에서도 죄사함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18절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고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에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참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상 성전의 죄사함 구조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반복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왜 여전히 구약 율법의 잔재를 붙들고 있을까요? 왜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지상 성전의 제사 제도와 절기를 따로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전 구조 전체를 보지 않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도 하나의 죄사함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절기와 형식을 계속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구약 전체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길은 다릅니다. 구약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실체가 되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몇몇 계명을 더 깊게 해석하셨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지상 성전에서 행해지던 죄사함의 절차와 제사와 절기와 순서 전체를 자신의 사역으로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희생은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은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되었으며 아사셀에게 죄를 넘겨 광야로 보내는 장면은 사단의 축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성령이 임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입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날짜를 정해 형식적으로 절기를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 안으로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과 한 공간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또는 그 사람이 참 성전으로 세움을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율법의 완성과 죄사함의 완성이 만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림자를 실체로 완성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는 질문도 분명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실체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가? 죄사함이 단지 죄를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라면 지금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